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계신 말씀 여러분 읽을 때 우리 입에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두 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 속에 5가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성령이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 오셔서 행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5가지 삶의 비밀 여러분이 아시고 그 은혜의 삶을 정말 멋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오시면 제가 영어를 좀 씁니다만 라이브 안에 살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봉독한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 속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in you거든. He will be in you. 너 안에 있어. 그리고 He live with you. 너와 함께 살아. 그래서 in과 이 live라는 요 귀한 두 동사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성령이 오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이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정말 멋있는 말씀이고 최고의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정말 우리에게 오시면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NLT 영어 버전 한번 볼까요? I am in my Father and you are in me and I am in you. 내가 네 안에 있어. 정말 어쩌면 기독교 이 말씀 중에 가장 놀라운 말씀이고 가장 멋있는 흥분된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명백히 말합니다. 그럼 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안에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제 아들을 만나시고 위대한 위임 명령을 전 세계 복음화의 위대한 위임 명령을 주신 다음에 약속하신 맨 마지막 약속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과 동의한 삶을 내가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지 성령이 우리 속에 있고 없고 이 문제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고 약속이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니까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느끼고 안 느끼고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믿음의 차이니까.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고 있는 이것은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정확하게 완벽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매일매일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주님이 구약엔 더 놀랍게 예언해 놓으셨어요. 우리 호세아 말씀 볼까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아마 호세아 이 말씀의 표현은 구약에서는 가장 기가 막힌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왜 호세아 선지자를 일으켰습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게 하여, 그러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거거든요. 이거를 실물 교훈 보여주려고 선지자를 택해서 가장 음란한 여자랑 결혼시키고 음란한 자식을 낳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전하는 게 호세아 아닙니까? 근데 그 호세아 속에 놀라운 말씀을 하나 툭 던져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이 장가든다는 말이 아라스입니다. 아라스란 말은 약혼하다는 말이에요. 약혼하다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NLT 성경의 호세아 2장 20절 말씀은 I will be faithful to you and make you mine. make you mine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약혼하다는 말 하라스란 뜻인데 너 내 거야. 너 내 거 만들 거야. 너를 내 거 만들 거야. 이게 이 아라스라는 약혼하다는 장가들다는 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자기를 배반하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당신의 거룩한 선지자, 그렇잖아요. 그 거룩한 선지자를 가장 음란 여자랑 결혼시키고 아내 삼게 만들고 음란 자식을 낳게 하면서 그 아픈 마음이 토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호세아 선지자에 놀랍게 던지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게 장가들 것이다. 내가 너에게 신실함으로 대할 뿐 아니라 내게 장가들 거야. 근데 그 아라스라는 말이 뭐예요? Make you mine이에요. 너 내 거 만들 거야. 너 내 거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놀라운 이유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 내 거 만들 거야. 그럼 신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 1장 13절 말씀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녀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성령이 다 인친단 말이에요. 도장 찍는단 말이에요. 너 내 거야. 그죠? 너 내 거야. 그러니까 신약에서 뭐 성령께서 인을 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딱 도장을 찍어, 위 연속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넌 내 거. 이게 뭡니까? 알았어요. Make you mine. 너 내 거 만들었어. 너 내 거야.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하시는 위대한 목적입니다. 또 말씀 하나 볼까요? 에베소서 3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할까지 인치심을 받으니라. 이 인치심의 놀라운 효력은 언제까지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그 마지막 끝날까지 이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것, 영원상까지 이끌어가는 것, 이게 뭔가 성령의 인치심의 능력, 효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가?
내가 너를 내 거 만드는 거야. 구약의 표현을 하면 내가 내게 장가들 거야. 내가 나가 장가들 거야. 넌 내 거야.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딱 거하시면 뭡니까? 넌 내 거, 하나님 거야. 그리고 언제까지? 이거를 구원의 날까지 끝까지 이걸 버리지 않고 지켜나가. 이 효력을 지켜나가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이 차이죠. 견인 끌고 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탁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탁 붙잡고 우리를 천국까지 영원 산까지 끝까지 견인해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뭡니까? 인이에요. 인. 내 안에 계시다. 내 속에 계시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건 1번이 2번입니다. 1번이 2번에 리브입니다. 살다에 살다. 도대체 성령이 오셨으면 우리 안에 오셔서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만들기를 하세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앞에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인치는 작업인데 우리 주님은 또 하나를 더 쓰죠.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어. 함께 있단 말이 함께 산다는 말이거든요. 왜 함께 우리 안에 들어 살아야 되실까요? 산다는 것과 우리에게 인친다는 의미 또 다른 의미거든요. 이는 그냥 확 찍는 것이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같이 살아가신다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 와서 거처를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거처를 함께하기, 거처를 함께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장막을 치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22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성막을 왜 건축하십니까? 내가 거기에 거할 거야. 내가 거할 그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면 뭡니까? 여호와의 셰키나 영광의 임재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죠. 구름으로 불로. 그게 성막이거든요. 내가 거할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할 집을 성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1번에 2번째, 두 번째, 인 안에 오시는지만 오셔서 가만히 도장 찍고 그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동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의 말씀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딱 볼 때 뭡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성막을 만드시고 그걸 왕국으로 만들 때는 성전을 만드시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해 성령을 보내신 후에는 심령, 우리 살아있는 심령의 성전을 만드시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저 끝에 가면 뭡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토막토막 난 책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그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놀랍게도. 그리고 그걸 우리의 마지막 장차 주님이 오시고 영광의 날에 올 때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그것까지 완벽한 하나의 일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하나님의 경륜, 성막과 성전과 심령 성전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장엄하고 위대한 것이거든요. 토막토막 하나를 보면 그게 뭐 의미도 있겠지만 이 구원의 경륜, 이걸 볼 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산다, 리브한다.
왜 삽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 만들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인생을 예수 믿고 자꾸 세상을 살려고 그러는데 세상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실 완벽한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내 안에서 만들고 싶으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저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하면 무슨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야,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의 전인줄 네가 모르니? 너 그거 알면 이거 알아라. 너희 인생은 너희 것이 아니야. 값으로 하나님이 사셔서 하나님의 것이야.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정말 중요한 기본 기초예요. 이게 딱 결정이 되고 살아가는 인생을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아니거든요. 너희 것이 아니야. 이미 값으로 샀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만들기에 내가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말하면 그거를 복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자신이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복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살면 뭐 하겠어요? 성전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육체가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복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이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계획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제일 첫 번째 1번 뭡니까? 인 리브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이드입니다. 저도 잘 모르는 영어로 자꾸 써서 죄송한데, 가이드, 인도하다. 저 영어가 때로는 참 명쾌하게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가이드, 인도하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 16장 13절에 하나를 토막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저 인도란 단어가 가이드입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오시면 놀라운 은혜의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 인도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뭘까요? 성경 66권 속에 이 성령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도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시편 23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왜 시편 23편을 좋아하는가? 이게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의 시라는 거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시작.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장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성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뭔가 우리 모든 심령이 다윗이 고백한 가장 아름다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될 때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그 완벽한 놀라운 축복의 삶, 12, 23편 그 고백이거든요. 그 삶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가이드하면서, 인도하면서. 여러분, 저는 이 시편 23편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름다운게 첫 신방할 때는, 등록을 첫 신방할 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말씀을 전해요. 너무 좋아서. 이런 삶이 로망 아닙니까? 이게 인생의 아름. 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가 뭡니까? 양을 인도하는 거거든요. 목자는 뭡니까? 자기 양을 알아서 양을 다 이름 부르면서 양 우리에서 내어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앞서가면 이게 인도하죠. 그가 앞서가면 양이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 근데 그 목자가 선한 목자잖아요. 그 선한 목자가 우리 인생 중에서 이룰 것이 뭔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서 사시면,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인데, 그 인도의 궁극적인 모든 아름다운 고백이 뭡니까? 시편 23편의 삶을 정말 나에게 이루시는 것이거든요. 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나를 매일 푸른 풀밭, 그쵸,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행시키시고 자기 이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분이 우리의 푸른 창 실만물로 인도하시고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왜? 그분이 가이드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을 때 하신 역할인가? 가이드. 너희를 인도할 거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로 우리 인생에 내가 사망의 음장골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절대 떠나지 않고 주님인 지팡이 막대를 아니하시면서 내 인생을 사망의 음장골짜라는 그 한복판에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내 원생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어떤 인생을 살았든 간에 그렇잖아요. 내 잔이 당신으로서 넘칩니다. 당신의 충만으로 내가 넘치는 인생을 삽니다. 이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생을 그 어마어마한 것들 다 가져도 늘 부족합니다. 늘 답답합니다. 늘 더 가져야 합니다. 이런 아우성 아닙니까? 그 많은 것들을 그렇게 갖고도 권력을 가져도 물질을 가져도 지위를 높아도 더 가지려고 그렇잖아요. 더 가지려고 더 가져줘요. 근데 여러분, 누구 하나 내 안에 넘친다는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 인생을 가이드하시면, 인도하시면 다윗의 고백처럼, 그 위대한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내 잔이 넘쳐요. 좋았지만 않았어요. 왜?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장골짜를 다닐지라도 이게 있으니까 인생의 고난이 있든지 인생의 푸른 풀밭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게 성령이 가이드하는 인생의 놀라운 축복의 삶이에요. 그리고 6절은 뭡니까? 나의 평생에 성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을 집에 거하고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10편 24편 삶이 내 삶 속에 성령의 가이드로 일어나야 이게 느껴지고 내 영적인 이 놀라운 충족감이 채워져야 내 인생 속에 내 평생에 하나님 당신의 전에 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지. 20편 23편이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버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뭔가 좀 버리고 싶은 물건처럼, 폐기할 물건처럼 버리고 싶은 거죠. 왜? 답답하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이드하세요.
내가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성령을 오신 뒤에 뭔지를 모르고 그냥 내 모습 사니까 그렇지. 여러분 조금만 이 지식을 기울이고 조금만 시간을 내어서 아버지 말씀을 겸손해서 그 말씀을 좀 하나씩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뭘 가르쳐줍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 진리를. 그 진리 내가 나의 인생을 몸담아 보십시오. 그러면 시편 23편이 아름다운 축복이 성령님의 가이드가 되어서 이 인생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시편이라는 다른 비유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시편 107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평남으로 인하여 기뻐한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원의 항구. 그렇죠? 인생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항구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원의 항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이드함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해 가는 것, 이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인생 속에 하시는 두 번째 일입니다. 이 성령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0절의 말씀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오다. 얼마큼 멋진 말입니까?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하는 두 번째가 뭐라고요? 가이드예요. 인도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어떤 속으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면 이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안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살면서 이거를 구하려니까 힘들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결단하지 않는 거죠.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께 놓고 두 마음을 품은 자로서 어떻든 고개를 하면서 살려보는데 이게 사라지냐고요. 믿음은 뭡니까? 결단이에요.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려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결정이 되면, 복음으로 살려고 결정이 되면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진짜 가이드하고 인도해 놓으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오시면 티치입니다.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말씀하시는 말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것을 우리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라면 그날을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해서라면 내가 아버지로 가니 내가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해서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인생의 진리를 가르치는데 말하는데 뭡니까? 그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그거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이게 명백히 결정이 돼야,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죄가 무엇인지, 근데 우리 성에 오시면 그 죄는 뭡니까? 믿지 않는 죄예요. 불신의 죄가 제일 큰 죄죠. 어떤 죄보다 큰 죄가 뭡니까? 불신의 죄. 나를 믿자. 우리 주님 믿지 않는 죄. 의이 뭡니까? 믿음으로 그분을, 왜?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보는 그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살아요. 그리고 뭡니까? 심판. 장차 마지막 때가 옵니다. 어쩌면 정말 저는
지금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정말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종말은 가까이 있어요. 내가 죽는 순간에 모든 역사의 종말은 다 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느껴져야 됩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죄와 의와 심판을 알아야 내가 이 땅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길에서 내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성령께서 말해주고 내 영혼이 정확히 들어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성령의 영을 지혜의 계시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계시형이기 때문에 우리를 티치할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다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은 자기도 눈 멀었는데 또 눈 먼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뭘 가르쳐 우리에게 티치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놀란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세 가지를 가르쳐 줘요.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성령은 지혜와 계시형으로 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늘 고백하는 분들은 매일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매일 고백하는데 이 지혜와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세 가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티치해줘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종민아,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아니?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쳐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내가 딱 알아야 이게 두 번째 뭡니까? 성도 안에서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야 세상에 하찮은 것들 그거 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손에 꽉 쥐는데 이 아이 가끔 이걸 좀 놓게 하고 싶은데 이걸 놓으려면 뭡니까? 이 아이가 이것보다 큰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를 줘야 이걸 버리고 그걸 잡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자꾸 세상 보니까 세상이 이것이 큰 자고 꽉 잡고 있는데 우리 집은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성도가 영광 가운데 기회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복은 여러분 딱 물질이 복이 이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조화로워야 복이거든요. 그것이 얼만큼 그를 보여줘야 내가 이 세상을 갖고 있던 걸 놓고 그거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내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얼만큼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가 이거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 주십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이 오시면 pray, 간구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pray.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이하의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리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네 번째 하는 일이 프레이, 간구하시는, 기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지 않으면 우리 에스크 구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서 구하라 그럼 주실 거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하면 구할 수 있는데 내가 강하지 못하면 나는 연약할 때는 구할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뭡니까? 성령의 말을 쏘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치니 간구하시니라. 근데 이 성령의 간구는 뭡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말을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주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지 않을 것이죠. 지금 100%, 1000%, 억만 프로 이루어지죠.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는 자가 거의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게 저 비밀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합력해서 플러스가 되어서 내 인생 앞에 선을 이루는 비밀이 뭡니까? 내가 연약할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프레이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을 단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걸 뭡니까?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정확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세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구한 성령 하나님의 기도는 100% 나에게 완벽히 응답되죠. 그럼 뭡니까? 내 인생에 내가 연약할 때가 뭡니까? 내가 힘들어 어려울 때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있어? 내가 이렇게 왜 힘들어? 왜 이렇게 답답해? 왜 이렇게 어려워?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런 문제가 뭡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뭡니까? 이게 하나씩 내 인생의 저 끝에 플러스로 합력의 선으로 다 바꿔져요. 이때 내가 왜 이럴지 모르고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왜 이렇게 답답했을까? 몰랐는데 저 끝에 가면 이랬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축복이 있구나.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프레이. 네 번째로 기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또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8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넌 내 제자가 되리라.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가, 이게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이 갖고 있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놀랍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 연약하지 않을 때예요. 구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인데 에스크, 내가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뭡니까? 다 이루어줄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뭡니까? 많은 열매로 풍족히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프레이할 때는 어떨까요? 우리 연약하여서 힘이 없을 때,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마땅히 기도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이 그냥 아버지 하기만 하면, 그냥 주님 앞에 주님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시설을 고정시키기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속으로만 이 행동만 취해도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친히 강구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 성령이 오시는 다섯 번째 마지막은 testify입니다. 증언하시다며.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인생 속에 하시는 또 놀라운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시니라. 예수를 증거하세요. 근데 예수를 증거를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증거하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시작. 오직 성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하늘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언제 필요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할 때,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이 성령의 권능은 뭡니까? 9가지 은사로 우리에게 풀어져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의 능력을 풀어놓고 싶으면 뭘까요? 전도의 삶에, 여러분 전도 현장 속에 여러분 인생의 시간을 드리면 돼요. 여러분이 전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예수를 증언하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33년 두 아들에게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석 달하고 좀 더 남았는데, 여러분 이 두 아들에게 뭡니까? 철장권세. 철장권세가 뭘까요? 성령의 권능의 권세예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1년 동안 하던 아침 말씀, 저녁 말씀으로도 토요일은 돌아보셔. 여러분이 정말 잘 따라와서 1년 동안 정말 몸부림쳐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풀어내는 놀라운 의대의 역사가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이게 철장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 속에 이 5가지의 놀라운 삶의 비밀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풀어내십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사는 인생, 무엇이 염려고 무엇이 걱정입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오시면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시편 23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지켜주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인생 속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베푸시는 이 5가지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인생 속에 있음을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다윗이 그렇게도 고백하고 싶었던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삶, 우리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